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8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2018년은 인류의 역사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순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합당한 심령이 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떠난 지 40년간의 연단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와 아론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새 지도자로 선출된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40년간의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기도 하고 또는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에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이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이 가나안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가깝게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 마음의 천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명적으로 보면은 사역에 대한 새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넓게는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꿈과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태의연한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구태의연한 것은 버려야 한다. 구태의연한 것은 버려야 한다. 이 구태의연한 것은 옛것입니다. 이 옛것은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생활을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0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6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놀라운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약 3대만 되면은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40년을 되돌아보면은 그들이 살아온 40년은 불순종과 배신의 세월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엄청난 그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름다운 과실, 아름다운 열매를 짊어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사람의 장탐꾼은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없느냐?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이 철옹 성이 있더라. 큰 성이 있었어. 너무너무 높은 성이 있어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중에 요새라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철병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도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몸은 거인이 짱대같이 키도 크다는 거예요. 거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우리를 광야까지 데려와 놔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들어갈 수가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이 큰 성이고 철옹성이고 요새 중에 요새일지라도 우리는 비록 그 사람들보다 덩치는 적고 덩치는 적지만은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은 우리는 인구도 적지만은 우리는 군사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다고 할 때에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역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왜? 40년간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고 말해요. 전부 다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배신의 세월을 다 씻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배신의 죄악들을 다 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을 그 광야에 다 엎드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행위를 이들은 자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40년은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다 죽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올 때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죠. 병거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좌우에 물벽을 만들어 놓고 그 바다 속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다 속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육지같이 그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반석의 생수와 광야의 메추라기로 이 만나를 통하여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는 사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더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연장시켜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는 날이었어요. 그것은 구태에 예언한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살았던 그 구태에 예언한 방식, 그 옛날의 사고방식, 죄된 사고방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자유인이잖아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고깃국을 끓일 때가 그립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도를 세워서 그 지도를 통하여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우리의 구습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습을 끊지 못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구습을 끊지 못할까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어떻게? 우리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나왔으면은 그 광야의 삶에 만족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되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 지난 한 해의 삶이 우리가 이런 삶이었다면 이 시간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태에 관한 옛것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각 0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새해가 주어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옛것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홍해바다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벗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돌아보며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그립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월, 죄악된 세상이 그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울까요? 과거를 단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습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습을 다 잘라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법궤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법궤를 따라가는 믿음. 법궤를 따라가는 믿음. 예, 여호수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의 말씀 323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항상 이스라엘의 삶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막의 지선소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법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법궤는 바로 뭘까요?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항상 진중에는 이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불기둥이 솟아올라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중에 따뜻하게 이 불기둥이 덮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모르고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는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철수를 해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법궤를 제일 먼저 대고 법궤가 먼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진중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동하려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법궤를 모시다가 복을 받았는데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도가 얼마나 좋은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에는 열심히 배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 말씀 32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다시 한번요. 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왜 이것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후손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가르치고 기념이 되라고 이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요단강 물속에 있던 12돌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속에 있던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대대로 기념하고 교육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념비는 뭐를 말씀할까요? 예배하는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우리 새해에는 주일 성수로 물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일 한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이렇게 빠지지 않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빠지면은 어떤 믿음의 장수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은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래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된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한다. 예,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넘겨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분명히 이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 성주를, 여리고 성주위를 돌아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7일째 날은 7바퀴를 돌아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와! 하는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넘보지 못하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요새와 그 철벽성 요새입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요새입니다. 그 요새와 같은 성곽이 우리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을 진격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중부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를 함락시키지 못하면은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관문이 그 철옹성이 그걸 무너뜨려야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바로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성은 뭘까요? 내 마음의 완악한 자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려면은 내 마음의 완악한 자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자아인 이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각의 나팔을 가지고 성도에 섰습니다. 어떠한 난제가 있어도 복음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그들은 찬양하였어요. 나팔을 불고 행진하였습니다. 또 여리고를 돌던 군대 중심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다는 사실.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그 여리고 성주위를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모든 일을 이러한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한 내 자아, 완악한 내 고집, 그 어떤 것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중심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여리고성은
말씀으로 행할 때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아의 의리구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가나안 7 족속을 멸절시켜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가나안 7 족속을 멸절시켜라. 가나안 7 족속을 멸절시켜라. 예,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8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가나안 7 족속이 나타납니다. 이 가나안 7 족속을 멸절시켜야 됩니다. 왜 멸절시켜야 될까요? 그만큼 그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은 멸절시키라고 했을까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같습니다. 왜 그 땅을 그냥 빼앗으면 되지? 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멸절시키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걸 멸절시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동화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못된 족속인 죄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 못된 족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족속?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7 족속이 바로 뭘까요? 죄와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죄와 정욕을 멸절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가나안 족속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불신자들을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멸절시킬까요? 그 사람들 다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기도와 전도로 이 땅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자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이 가나안 7 족속을 멸절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속에 들어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멸절시키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7 족속을 멸절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기도와 전도로 이 땅을 복음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5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돈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는요 믿음만 가지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믿으면 많이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에 도는 철이요 산에는 독을 캘 것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외우면 가장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가장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2019년 이제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천국 안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옛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복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뭘까요? 말씀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우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예배 생활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또 가나안 7 족속을 멸족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뭘까요? 죄의 멸절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뭘까요?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2019년도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멸절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전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2019년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에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안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죄의 옛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 생활을 하며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복을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2019년은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